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요? 네. 여러분들도 수준이 있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네. 수준이 있는 교회? 네. 좋지요. 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사실 아주 수준이 있는 교회를 원했고, zwing리하고 칼빈도 똑같아요. 네. 그 교회가 수준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 제대로 가르쳤고, 그렇죠. 그 언어부터 아주 엄격하게 잘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의 한국 계신 교회도 제가 보기로는 신학 교육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네.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미국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네. 한 3년만 대학원에서 전공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네.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예,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교육, 신학 교육 개혁 필요할 거예요. 네. 앞으로. 그래서 더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정말요. 저는요 지난 시간 1시간 동안 4절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누가복음 다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에 그게 좋지 않아요? 저도 염려가 돼요. 예. 오늘도 4절 나가나요? 예. 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많이 해야 하죠. 아, 네. 사실은 정신 바짝 차려요. 오늘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내용에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드디어. 네. 아직 예수 이야기라고 할 수 없지만은 네. 지금 내용이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네. 그 단계가 오늘 시작돼요. 와.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네.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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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듣고자 해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네. 네. 유대인을 생각하면서 네. 아마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 약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4강 세례 요한의 탄생 약속. 너무 미안한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구절이 4절만 아니고 되게 길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항상 봉독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조금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바쁘시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그거 하려고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시고 이거라도. 누가복음 1장 네. 5절에서 25절까지를 지금 읽으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3줄, 세 절씩 읽어 주시고 이것은 두 차례로 해 주시면 네. 다 돼요. 알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이정규 씨.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금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인 학생들도 계세요. 네. 그 아버지가 되겠다. 아내가 임신했다. 네. 그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네. 기억이 나요? 아, 기억나죠. 어땠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기뻐가지고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노래를 이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나뭇잎 위로 빗방울 떨어지는 모습만 봐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사에 썼어요. 실제로. 네. 원래 소녀들은 그래요? 아, 이렇게 기뻐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네. 또 저는 되게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저한테 딱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표정과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 상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흥분되고 아, 진짜 흥분돼 보이네요, 지금. 정말 선물이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기뻤어요. 뭐 용돈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이라고 바로 생각을 했구나. 그 소식이 다른 소식과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의미가 있고 네. 온 삶이 변하고 네. 또 그 보통 그 받았던 선물보다 훨씬 더 깊은 선물이죠. 네. 맞아요. 다 온 삶이 변하겠다는 그 네, 뜻도 포함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하나님의 신비도 네.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위치도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버지라는 또 위치가 생기니까. 그래요. 그 온 삶이 변경되고 네. 물론 다 쉬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려운 것들도 많죠. 네. 그런데 아주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그 아이를 원했다면. 네. 또 오늘의 우리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 되는 부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부가 나이가 벌써 어느 정도 있죠. 네. 아주 젊은 부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아이를 원하지만은 잉태를 못해. 아이를 거의 포기했던 네. 상황. 네. 그 사모가 그 아내가 그 잉태 못하니까 네. 임신 못하니까 그 아이의 희망을 거의 그 아이 생기는 희망을 거의 포기할 정도.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포기했던 상황인데 지금 그 아버지가 뜻밖의 그 아들이 생기겠다는 소식을 들어요. 네. 엄청난 그 소식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신 못했고 그런데 벌써 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얻겠다는 소식이 나오는 다른 이야기를 생각나요? 이삭. 한나. 한나. 사무엘 엄마 한나. 맞아요. 네.
그 성서가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아브라함 네. 이야기죠. 네. 그 아들을 얻겠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반응했던 것은 먼저 믿었어요. 네. 네. 그런데 나중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믿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 창세기 그 17장을 보면 네. 그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네. 너는 아들을 얻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세요? 조금 삐졌어요. 그렇죠. 웃어요. 맞아요. 맞아. 못 믿으니까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이거 진심이 아니다. 네. 이렇게 반응한데 그 아내도 사라도 네. 웃었죠. 네. 못 믿으니까. 네. 그런데 아들을 얻었어요. 음. 아주 큰 기적이었죠. 네. 네. 그렇죠. 또 삼손도 있어요. 삼손도 네, 그래요. 네. 삼손도 그래요. 네. 그래서 삼손 그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못 얻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천사가 그 아이를 얻겠다고 약속합니다. 네. 그래서 삼손이 돼요. 이 유명한 삼손, 네. 이 네. 힘이 넘치는 네. 삼손. 머리 긴. 또 그 사무엘도 똑같죠. 네. 아까 하나 한나. 이야기 하셨죠. 사무엘 똑같아요. 그 사무엘도 그 거의 그 불가능할 때 네. 그 얻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그 삼손처럼 하나님께 바치죠. 네. 오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를 못 얻었던 부모가 그 아이를 얻게 돼요.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그 정확하게 봅시다. 다 정확하게 지금 해석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4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몇 가지만 네. 그 골라서 네. 그 우리가 그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 왕 5절이에요. 네. 유대 왕 헤롯 때에. 네. 이건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네. 유대왕 헤롯 때. 그 여기에서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인데 네. 그 헤롯 대왕이 기원전 살았어요. 네. 그 73년부터 4년까지 살았어요. 그 기원전. 네. 그래서 그 왕이 그 기원전 살았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 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국토가 항상 그 구분됐잖아요. 네. 여러 지역이 있어요. 네. 그 남부 지역을 유대아라고 네. 하죠. 그 가운데 있는 지역 사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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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에 있는 지역 갈릴리라고 하죠. 네. 이 세 부분이 있는데 그 유대 왕이라고 하면 직접 생각나는 것은 남부 지역뿐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유대 왕이라는 말은 온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온 유대인의 왕이라는 네. 뜻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왕 때 그 이것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또 그 여기서 말하게 되는 사람은 사가리아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사가리아가 어느 사람이었죠? 아론의 성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사제였죠. 네. 제사장. 제사장. 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고 네. 제사장입니다. 네. 그런데 해마다 대부분의 2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활동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자가리아도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네. 유대아 지역, 그 남부 지역이죠. 유대아 지역의 한 산속에 있는 곳에서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가리아가 한 일주 동안 모든 식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주 동안 그 성전 예배 인도합니다. 네. 거기서 제물을 담당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제들은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모든 식구들은 그룹이 있죠. 한 그룹은 일주를 담당하는데 그 그룹 안에 여러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마다 하루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날만 그 한 사제가 그 제물 담당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권이에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가리아에게도 그 날에 한 번, 대부분이 평생 한 번이에요. 한 번 성전 건물 안으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제물 예배는 그 성전 앞이었어요. 바깥에. 그런데 그 해마다 2번 사제가 성전 안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특별한 향 그 제물을 드렸어요. 지금 그 날에 사가리아의 차례였어요.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아마 떨린 마음으로 그 사가리아가 그 성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주 가까우시면 무섭죠. 그렇죠. 이때만 해도 구약 예법으로 할 때 아닌가요? 구약 시대 그 제사 방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 앞에서 그 제물을 그 예를 들어서 희생 동물을 그 제물로 드렸는데, 그런데 성전 안에서 그 양만 그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그 아침하고 저녁 때 2번 하루에 2번 했어요. 그 언제 가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저녁 아니면 새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가리아가 천사를 만나요. 엄청난 경험이죠. 진짜.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죠? 네. 저보다 영화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시리즈 아십니까? 네. 인디아나 존스? 네. 그 아시죠? 네. 인디아나 존스 아주 유명한 TV에서 나온 그 시리즈죠. 그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시리즈야.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하죠? 그 메인 액터, 그 주인공 누구인지 아세요?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리슨 포드. 잘 아시네. 맞아요. 해리슨 포드죠. 네. 그렇죠. 해리슨 포드. 그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했죠. 그 도망자도 했죠. 여기서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 여러 그 영화들이 있는데 하나는 Raiders of the Lost Ark이라고 해요. 이것도 제가 쓰겠습니다. 그게 몇 탄이더라? Raiders 1탄 아닌가? of the Lost Ark. 잃어버린 그 악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해요. 그 이것은 성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법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성전을 그 파괴했던 보고 있어요. 또 티투스 황제 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은 그 가지고 왔던 보고까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에 가시면 그 로마 시에 그 승리문 하나 있어요. 그 티도 왕의 승리문 있어요. 그 황제, 티도 황제의 승리문. 거기서 그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로마시로 데리고 가는 그런 그림도 그 승리문 안에 있어요. 조각됐어요. 그 돌로. 오늘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 콜로세움 옆에 있어요. 만약에 한번 이태리 여행하시면
그 콜로세움 국 보시겠죠? 네. 로마 네. 가시죠. 거기 한번 보세요. 아니, 갔다 왔는데 못 봤어요, 저는. 아, 놓쳤네. 알고 가야 돼. 아이고, 알고 또 가야 돼. 가야겠네. 물론 로마시에 볼만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콜로세움 가서 사진만 찍다 왔네. 아, 놓쳤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볼만한데 제가 이것은 가까우니까 콜로세움에서 멀지 않으니까 볼만해요. 네. 가볼만해요. 어쨌든 거기에서 그 메노라 그 등장 있잖아요. 그 촛불 네. 넣는 그 네, 네. 등장인데 그런데 그 법궤가 어디에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신비에 대한 영화예요. 네. 네. 그 Raiders of the Lost Ark. 그래서 그 영화 이야기 요약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 미국 정부가 네. 그 인디아나 존스 교수에게 와요. 그래서 부탁하나요? 교수님,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 그 히틀러 시대예요. 히틀러 시대 때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법궤를 찾고 있다. 만약에 그 법궤를 찾는다면 히틀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법궤를 먼저 찾아야 한다. 찾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아요. 네. 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그 출발해요. 네. 그래서 그 법궤를 찾는데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데 네. 드디어 그 이집트에서 발굴해요. 아. 그래서 찾아요. 그래서 그 도망갔는데 그런데 그 히틀러 사람들은 그 히틀러가 보냈던 학자들은 그 인디아나 존스를 찾고 발견하여 잡아요. 체포하고 그래서 그 법궤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섬에 가서 그 섬 한 굴에서 그 법궤를 지금 열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인디아나 존스가 완전히 매여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옆에 서 있어요. 네. 그 동방자와 같이.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법궤를 열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열 때 그 빛이 나와요. 아주 그 흥미로운, 아주 그 매혹적인 빛이 나오고 그 천사와 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 천사가 그 앞에 있는 사제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 다 그 법궤에서 나오는 하나님 봐요, 관찰해요. 그래서 그 천사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고 저는 그 다 아주 매혹적이에요.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이것은 생각 못해서 그 매혹에만 빠졌어요. 그 성스러움의 매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그래서 처음에 아주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면서 갑자기 아주 무서운 얼굴로 변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힘으로 이 모든 그를 관찰했던 사람들을 다르게 말하면 히틀러의 학자들을 다 죽어버려요. 완전히 그 빛으로 완전히 녹아요. 죽어요. 다만 인디아나 존스하고 그 동방자 그 위험을 기억하니까 네. 그 인디아나 존스가 그 동방자에게 눈 감춰라. 오지 마. 이렇게 명령해요. 그래서 둘 다 눈을 감추니까 살아남아요. 제대로. 그런데 공부했구나.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영은 엄청난 그 불기둥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아주 높게 또 법궤로 돌아와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인디아나 존스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누구도 동방자도 네. 살아남아요. 또 시청자.
이거 나 이거 살았네. 한 방에 있다, 한 방에. 그러니까 시청자도 분명히 다 봤을 텐데. 같이 봤는데. 다행이네. 다 살았네. 나 본거 인디아나 같은데. 존스하고 동방자가 살아남는 것은 올바른 것인데 안 왔으니까. 그런데 시청자가 왔어요. 다 죽어야 하는데 살아남아요. 역시. 이건 아주 재미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죠.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영화가 그 사실은 신학적인 사상을 영화로 만든 그 부분이에요. 네. 그 왜냐하면 그런 사상을 소개했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더 있는데 네. 안 보여주었어요. 이거 보여드려야 하는데 뭐예요? 네. 여기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순간인데 지금 그 사제가 그 히틀러 학자들이 그 사명을 주었던 그 사제가 지금 그 법궤를 여는 것이에요. 그 법궤 위 부분에 천사들이 있어요.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열었어요. 네. 지금 그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계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 관찰을 하니까 다 죽어요. 죽기 직전이네요. 네.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순간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가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사상을 영화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신학자가 그 아주 유명해요. 루돌프 오토라고 해요. 루돌프 오토. 독일 완전히 분이신가 보다. 독일식이죠. 네. 네. 네, 독일 학자인데요. 루돌프 오토. 루돌프 오토. 그 루돌프 오토 교수가 그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또 재미있는 그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성스러움에 대하여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여러 가지 종교를 연구했는데 그 성스러움에 대한 연구했어요. 성스러움. 그 성스러움은 두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네. 하나는 그 매혹적인 표현이에요. 매혹. 아주 흥미가 있는 것. 네. 그 우리가 아주 그 환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런 경험하면 거기만 집중하죠. 네. 그런데 다른 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트레멘돔이라고 해요. 트레멘돔이라는 부분은 그 공포적인 것이에요. 공포. 그 공포적인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두 면이 있어요. 한 면으로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네. 다른 한 면으로는 아주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두 면은 그 모든 그 신들에 있어요. 네. 그 다른 종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루돌프 오토의 주장입니다. 이 두 면은 그 영화 속에서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대부분의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제가 보기로는 이 영화가 정말 볼만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성스러움과의 만남 어떤지 아주 깊게 네. 그 볼 수도 있고 보는 것만 아니죠. 거의 경험이죠. 네. 아주 인상이 깊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사가리아가 그 성전 안에서 그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거기서 그 12절 우리가 보면 거기서 그 내용이 나오죠. 네. 사가리아가
보고 놀람에 무서워하니. 진짜 그럴 것 같아. 네. 하나님을 만나면 어우. 무섭죠. 네. 그 복음서도 항상 무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크심을 네. 경험하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아주 잘 느껴지죠. 네. 그래서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음.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해요. 네. 그래서 이 무서움을 자카리아도 성전 안에서 경험해요. 제가 사실은 가끔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 네. 이것도 성서이잖아요. 네.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여기서 거룩하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신교회에 그 공간적인 그 거룩한 장소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이죠. 네. 그리스도교회에서는 네. 사람이 성전이에요. 네. 외적인 성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데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네. 은혜를 받으니까 네. 또 그 믿게 되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하니까 네. 그 공간도 거룩한 공간이 아닙니까? 맞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갈 때 이것 거룩한 곳이다.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인 대화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죠. 어. 그래서 아마 그 누가복음 그 첫째 그 이야기, 그 자카리아 이야기 볼 때 우리가 거기서 마음 준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도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 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 네. 성령님도 경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13절. 13절에서 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자카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주 귀한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와, 엄청난 경험이죠. 네. 와. 여러분들이 그 경험했던 그 기쁨, 네. 자카리아 직접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천사 앞에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서서 정신이. 엄청난 그 말을 네. 듣고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해도 맞아. 아마 꼼짝 못해요. 아이고, 기절 안 한 게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엄청나네요. 네. 오래오래동안 기다렸던 것은 이루어지겠다. 네. 어쨌든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보통 반응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고장이 났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그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죠. 아니까 또 자카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 내용이 막 시작하잖아요. 네. 성서 이야기 내용 거기서 벌써 나와요. 네. 무서워하지 말라. 자카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무서워하니까 네. 인간에게 무서움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네. 우리 뇌가 똑똑하잖아요. 뇌가 다 이해하는데 미래를 몰라요. 네. 그렇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네.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인간이 죽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까 네.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그 무서움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깊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그 무서움을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그 무의식에 밀고 계속 살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생각하면 네. 그 무서움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뇌에게. 그래서 믿는 사람만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네. 네.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 죽어야 할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견딜만 해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난 것이죠. 되게 기쁜 소식이에요. 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해치고 싶지 않고 도와주시려고 한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기쁜 소식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네. 또 나중에 끝나요. 똑같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의 핵심이에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두려우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또 구원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19절 우리가 넘어가면 그 누가가 그 천사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그 이렇게 표현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좋은 소식. 네. 거기서 나와요. 어. 이 기쁜 소식이죠. 네. 복음이죠. 네. 네. 에반겔리온. 그래서 이렇게 그 신약에서 그 누가복음이 시작돼요. 네. 그래서 그 기적의 이야기, 네.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기쁜 소식으로도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 기적은 한 부부가 드디어 자녀를 얻었다는 그 기적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그 기적도 엄청난데 네. 훨씬 더 커요. 그 기적은 이 한 사람의 출생으로 온 인류의 구조가 시작된다. 네. 그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도 엄청난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번영을 얻기 위하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네. 너무 짧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만 생각하죠. 네. 그래서 네. 이기주의적인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성전에서 시작돼요. 아.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분명해요. 네. 성전에서 시작되지만은 마지막으로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으로 끝나요. 그 사이에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긴 길이 있어요. 큰 여정이죠. 그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오늘 벌써 다시 그 여기에서 마감해야 할 것 같아요. 아유, 일어나실 아니, 수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고. 하나 더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문이 열렸어요. 네. 네.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한 사람의 그 삶이 변했던 이야기로 지금 그 시작했는데 네. 그런데 온 인류를 향한 야.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아주 그 재미있는 네. 그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 거기서 그래서 다음에 그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봬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뿐만 아니라 맞아, 모든 맞아.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뭔가 나만 누리지 말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아니, 생각하게 되네요.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게 단순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이 연결성이 지금 이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또한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성을 있게끔 나를 창조하셨구나. 깊이 생각하셨네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 그 연결성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오늘 내가 당장 뭐 먹을까, 내가 어떻게 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연결성을. 아까까진 그랬지만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변했어요. 맞아요. 네. 은혜 받았어요. 아니 진짜로 매일 나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맞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다음 주에 누가복음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짜. 아직도 살짝 느낌은 아직도 서막이야. 서막이야. 아직 본론으로 아직 못 들어가기 들어갔- 직전인데 아무래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만큼이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빨리 끝내줘야. 저 영화를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그럴래요? 보고 싶다. 전 집에 와서 누가복음을 다시 정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 사람 또 혼자 가네. 좋다, 좋아. 아무래도 우리가 느낀 대로 살러 가야죠.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분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1번 선악, 2번 지식, 3번 판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